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앞에서 제시한 교훈과 진리를 알고 있으나 항상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의 너희는 바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또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써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생각하며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조금 모순되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권면을 하는 건 권면을 받는 사람이 무언가 부족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편지를 받는 이들은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 있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죠. 예수님과 직접 마주대하고 수많은 이적을 보고 기적도 받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계속 신앙이 갱신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또 올바로 서 있다 할지라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당시 로마 전역은 공권력을 앞세워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배교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많이 훼손되었던 상태죠. 당연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성도를 생각해서 또 교회의 앞날을 생각해서 이러한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자신의 가르침을 문자로 기록해 둠으로써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모든 성도들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 교훈을 읽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장막은 원래 임시 거주지 혹은 천막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장막은 종종 잠깐 있을 이 땅에서의 삶, 또 현재에 갖고 있는 이 육신을 의미합니다. 즉 장막이 있을 동안이란 말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의미죠. 베드로는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해서 또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옳은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어떤 사실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어떤 과거의 일도 비슷한 상황이나 광경을 보게 된다면 다시 생각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처럼 녹음 기술이나 촬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어떤 사실을 다음 세대까지 오랫동안 전달하는 수단으로는 이 글을 남기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당시 믿음의 후배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은 뒤에도 이 후대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주고 또 그것을 통해 계속해서 실천하도록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펜을 들고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을 교리적 오류로 미혹하는 그 이단의 공격,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해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확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이 땅에 오신 걸로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또한 역시 믿지 않았죠. 재림도 없어, 그러더니 심판도 없어, 거룩하게 살아야 할 동기가 희미해졌으니 당연히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역사적 근거로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말리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베드로와 함께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이들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얼굴에 해와 같이 빛이 났고 옷이 광채가 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하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보게 되지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초기와 또한 말기에 예수가 자신이 보낸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신의 아들이라 칭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전하는 자신의 말이 정말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죠. 더 확실한 예언, 즉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 더 나아가서는 구약 전체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이 자신들이 체험하고 전하는 그 행한 일들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변화산 사건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미 미리 예상했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언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움은 단순히 어두운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럽고 음침한 곳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세상이나 죄로 물든 인간의 영혼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선과 의가 나타나지 않는 곳,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반대로 비추는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비추어서 그들을 깨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빛을 받은 자는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씀은 바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등불이 날이 밝아지면 그 등불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19절의 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날이며 심판의 날입니다.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샛별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새 나라와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즉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게 옳다라는 건 이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다소 좀 희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자신이 표적이나 꿈, 환상 등을 통해 지어낸 어떤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창작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성경의 기록자로 삼으셨지만 인간의 뜻을 철저히 배제한 채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도록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묘하게 꾸며진 어떠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역사물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 우리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배우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담아놓고 있고 신앙과 생활에 아주 규범이 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제멋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은 안 중요하고 신약은 중요하다.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좋아하고 다른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자기가 바라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맞추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의 취향이나 감정, 경험에 따라서 이해하거나 더하거나 뺏어도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힘써야 하는 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모험과 같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다, 진실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기도 했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매번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정말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